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회 2학기 4주차 진행을 하고 있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비록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자라는 목적하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바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무리들이 그들의 있던 삶, 그들이 지나왔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영적 강자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자. 두 번째는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자. 세 번째는 감성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강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자. 사실 부모님이라고 하면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든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리더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이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그 소문을 다 들었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리고성에 갔을 때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듣고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소문이요, 모두가 다 저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소문만 믿고 그것을 비난하든지 두려워하든지 이러한 반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그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되지 않아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과 소문이 끼쳐지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님이 누구시냐라고 궁금해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반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왕이면, 아니요,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소문이 퍼지고 더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주님,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영적 강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영적 강자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마치 다니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생길 때요, 오늘 본문에와 같이 혼자가 아니라 자기와 마음을 맞는 사람을 함께 모아서
연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는데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것에 연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해가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연합하여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연합하여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전략을 짭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은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거짓으로 연약한 척하고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들의 행색과 음식을 다 낡고 썩은 것으로 준비해서 여호수아와 그 무리를 찾아오는 거죠. 눈속임으로 감정에 호소해서 자기들과 조약을 맺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가나안 거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하고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으로 눈속임을 통해서 감정에 호소했던 기브온 사람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두 번째,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약자를 돌봐주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임이 분명하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기브온 민족들은요, 사실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약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슨 일을 하든, 특히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 분별하였을 때, 당연히 약자를 돌봐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당연한 일이라 하여도 우리는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은 당연히 약자를 편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저들의 거짓된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그저 저들과 조약을 맺어서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는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늘 하는 일이어도 우리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인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어도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요, 사실 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러한 것이요, 더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경적을 한번 울렸다고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들어 경적을 울린 차를 아무 망설임 없이 방망이를 휘둘러 부시는 세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아랫집, 윗집이 서로의 생명을 해치는 사건이 빈번한 세대. 왜일까요? 요즘 시대가요, 더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 또, 많은 자극적인 매스컴들이요, 사실 우리의 감정의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과 감정이 메마른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감정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마치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고난과 어려움을 공감하시어 슬퍼하시기도 하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을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너무 이성에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이성에 치우쳐져서 드라이하면 오히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감성과 이성의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도 되었다가 이성적인 사람도 되어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요, 너무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요. 흔히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부모도 자녀도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럼 너 맘대로 해. 그럼 아빠, 엄마 맘대로 하세요. 라는 표현이요. 감정에 복붙여서 더 이상 소통을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의 연약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감정에 얽매여 저들과 너무나도 쉽게 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이루게.
또 그러한 균형을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요즘은 EQ 교육도 중요하고요, IQ 교육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둘 다 균형을 이루어야만 아이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구성원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학기 네 번째 시간, 12번째. 1학기 때부터 치면은 12번째 시간인 거죠.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자. 첫 번째는 영적 강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